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꽃 소식에 마음이 설렙니다. 길가를 가다 보면 이곳저곳에 이름 모를 꽃들이 예쁘게 만개한 것을 보게 되면 참 마음이 흡족하고 따뜻해지는 것, 또 밝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 좋은 계절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봄은 볼 게 많아서 봄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참으로 좋은 때를 주셨고 볼 것이 많은 그런 선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물으십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을 합니다. 저는 지금 살구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 살구나무라고 번역된 샤케르라고 하는 이 말은 지켜보다는 뜻의 촉헤드와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안온한 신앙, 굳어진 신앙을 깨트리는, 그 마음을 깨트리는 망치 언어로서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존재, 바로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선지자는 무심코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또 어떤 사건, 일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무심한 일들, 또 사건들, 사람들 속에 숨겨 놓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어쩌면 인생은 그렇게 보는 법을 배우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어떤 일이든 사건이든 사람이든 제대로 보게 되는 순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됩니다. 또 그렇게 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느끼는 감정으로 어떠한 일들을 바라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철든 신앙이 되었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바로 이 시선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지금 무엇을 향하여 있느냐?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응시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자극하고 그것이 우리의 감정을 만들어 내어버립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악한 자들,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단 마귀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방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사단 마귀는 언제나 악마의 셈법으로 쉽게 가라하고 세상의 논법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악마의 셈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셈법으로 조금 불편하고 힘겹지만은 함께 모두 살리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금 그 사건과 사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뱀은 하와에게 자꾸만 선악과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자꾸만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그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자기를 새롭게 바꿀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뱀이 보라고 하는 선악과를 계속해서 쳐다보게 됩니다. 결국 그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선악과를 따서 먹고 그것을 자기 남편에게 주어 함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죄와 사망이 인류에게 들어왔습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보지 않고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하는 것만 확인하고 돌아오면 되었지만 이 10명의 정탐꾼은 그곳에 살고 있는 족속들, 거민들, 거인들을 보고 와서는 그만 두려움에 휩싸여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회중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공포 속에 빠져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는 자리까지 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2명의 정탐꾼 요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한 것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조금도 그 거민들이 두렵지 않았고 그 땅은 약속한 땅이 맞고 그 거민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신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쉽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지 말라 하신 것을 굳이 보다가는 그것에 발목을 잡혀서 우리 생애에 힘겨움을 겪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있는 예수님께 이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하면 이걸 다 주겠다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가 보여주는 그 천하 만국과 영광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짜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가짜가 눈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요지부동 결국은 40일 금식 기도를 무사히 마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단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보다 더 크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자꾸만 바라보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역사하셔서 세상 문제에 압도당하지 않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당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믿게 만들어서 그 문제를 뛰어넘는 믿음의 날개를 갖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가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기도 했고 또 그 일은 억울한 누명 때문에 배신당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를 척살하기 위한 암살단이 군대를 이루어 쫓아다니고 있었고 모든 민족이 그를 배신했습니다. 그의 첫사랑 아내를 빼앗겨서 다른 남자에게 던져지게 되는 그런 참혹한 고통도 겪어야 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자식들의 죽음을 봐야 했고 가장 소중히 여겼던 정성을 기울였던 압살롬의 반역도 당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절체절명의 수많은 아픔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였습니다. 그것이 그를 그 고통에서 건져내었고 그를 지켜내었으며 그를 버티게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기도 한 번 했다고 해서 갑자기 세상이 뒤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 한 번 했다고 해서 날 미워하는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을싸안아주고 우리 친하게 지내자 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 한 번 했다고 해서 갑자기 세상 문화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한 번 기도했다고 해서 내 몸속에 있던 병이 순식간에 녹아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능히 세상을 이길 힘, 능력, 그 권세가 우리에게 부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대로 요지부동이지만 그걸 버틸 수 있는 능력, 힘, 영적 에너지가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 참혹한 시절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또 세계사적으로 또 우리 가정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의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TV에 보면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많은 분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고 또 시청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가정을 지켜내고 싶은 거예요. 내 아이를 잘 양육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아픈 슬픈 상처를 이기고 정말 행복한 자기 생애를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와서도 자기 자식 교육시키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상담의 최고 전문가도 자기 아들, 딸을 건수하지 못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깊은 아픔 속에 던져지는 것을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고쳐주는데 정작 자기를 못 고쳐요. 자기는 구원해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결혼하면 10명 중에 1명이 그렇게 헤어지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3가정이 가고 있으면 그 중에 한두 가정은 위험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만큼 가정을 지켜내기가, 행복한 가정 이루기가 참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전력을 다해서 무언가를 남겨두고 싶습니다. 유산으로 넘겨주고 싶은 거예요. 집 한 채를 넘겨주고 싶고 고생 안 하고 살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물려줘야 할 것은 영적인 자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참 유명한 팝의 여왕이 있었습니다.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분이죠. 그런 유명한 래퍼와 결혼했고 뉴욕의 거대한 빌딩에 몇 채를 가진 거부가 되었습니다. 명성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딸도 하나밖에 없는 딸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아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보디가드를 세워가지고 철저하게 보호했어요. 자기 콘서트장 갈 때마다 데리고 다녔고, 하지만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자기 펜트하우스 탕에서 마약을 하고는 죽어버렸습니다. 그 슬픔도 가시기 얼마 후에 그 딸도 엄마와 똑같은 자리에서 그렇게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헤어진 그 아픔, 배신당함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던 이 여인은 그렇게 갔고, 그걸 지켜보던 딸도 그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평생 죽도록 고생해도 그들이 가진 재산의 1%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지켜내지 못했고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이들이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행복한 삶을 꿈꾸지만은 그것을 지켜내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호한 어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정을 세우고 지키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집은 내가 세운다고 생각했어요. 내 성은 내가 지킨다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성을 지켜줘야만 지켜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베라고 하는 말인데요, 속이 텅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렇게 예쁘게 아름답게 다듬고 채우고 다 했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어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피 흘리고 땀 흘리고 고생했는데 무예요. 무.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아픔, 슬픔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이미 연세가 60 넘고 70이 다 되셨지만은 여전히 자식들을, 손주들을 위해서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는 분들을 봅니다. 그 힘겹고 어려운 시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그 힘겨운 세월을, 그 거친 세월을 여인의 몸으로 다 받아냈어요. 못된 남편만 나갔고 엄청 그렇게 고생하고 애쓰고 자식만 건 키워내겠다고 그렇게 모든 걸 쏟아넣었어요. 관절염에, 두통에, 허리 디스크에, 수술에 온몸 만신창이에요. 그래도 오늘도 아들, 딸을 위하여, 손주를 위하여 돈 벌러 나갑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요. 그렇게 힘겨운 세월을 보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애씀 쓰고도 허사다, 허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은 어떤 집입니까? 히브리어로 집은 바이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이트는 가정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성전도 바이트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뭡니까? 우리의 가정집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작은 성전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집의 본래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작은 성전. 다시 말하면 그 가정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중심으로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시면 그 집은 기둥이대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엉뚱한 것이 기둥으로 서 있는 것은 그 기둥이 흔들려 버리면 그 집은 폭삭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가정의 기둥이 되어야 되고 중심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가정의 참 주인은 누구이신가?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중요한 순간에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계시는가?
우리의 그저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과 경험으로 하는 것은 아닌가? 과연 하나님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저마다 꿈꾸는 이상향이 있습니다. 꿈꾸는 이상향의 국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향의 사회가 있고 또 이상향의 가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그의 저서인 국가에서 완벽한 철인이 나타나서 그가 국가를 통치하면 그 나라는 이상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15세기 영국의 정치가인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농사를 짓고 하루 6시간만 일하고 모두가 그 필요를 창고에서 가져가게 된다면 그것이 이상사회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19세기 독일 경제학자 마르커스는 계급을 없애야 된다, 가진 자를 없애야 된다, 모두가 동등하게 가지면 된다라고 하면서 전 세계를 불구덩이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20세기 들어서 많은 사회학자와 정치인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에서 모든 걸 제공해주는 복지국가를 만들면 유토피아, 작은 낙원을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공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 되고 있나요?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통해서 참된 가정의 이상향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에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시고 세우셨던 참다운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에덴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에덴은 누가 창조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그 에덴이 작동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빠진 에덴은 더 이상 에덴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가득하고 충분해도, 풍족해도 그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낙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에덴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에덴을, 가정을 만드셨고 그 원리를 작동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빼고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세웠다? 결코 참다운 에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에덴에는 하나님의 사명이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에덴을 가꾸고 다스리고 보존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왜 불행한 줄 아세요? 삶의 보람을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 아이들을 가르치며 애쓰고 수고하시잖아요. 존경을 못 받아요. 보람이 없어요. 보람이 하나도 없어요. 119 구급대원들 그 밤늦도록 꼭두 새벽에 그 취객들 혹은 다친 사람들을 그렇게 어스러져라 보살피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려내지만은 일어나고 뺨때기를 때립니다. 멱살 잡습니다. 해쳐요. 보람이 없습니다. 보람이 없어요. 소방수대원들이 그 불구덩이 속에서 사람을 건져내고 그래서 온몸이 만신창이 됐는데 하는 말이 돈 받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뭐. 보람이 없어요. 보람이 없어요. 20시간 동안 서서 수술을 하고 그렇게 해서 목숨을 건져냈더니 조금 몸이 안 좋다고 날 돌팔이라고 돈 벌어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보람이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얼마나 세상에 속됐는지
세속화가 됐는지 가치가, 의미가 사라져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신 곳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그 사명의 존음망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인생의 보람과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려내는 그 소중한 가치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일에 함께 내가 동력할 때 영광과 보람이 우리 영혼 깊숙하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에덴에는 영적 질서가 있었습니다. 세상엔 세상의 법과 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중심으로 계신 곳에서는 하나님의 법과 식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법은 세상에 바뀌고 문화가 바뀌면 죄가 됐던 것이 죄가 안 되고 악이었던 것이 선이 되어버리는 그런 문화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진리이고 길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변치 않습니다. 완전한 법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에는 진정한 법이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고 분명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네 번째, 에덴은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세우신 가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랑과 만남은 참 많이 변질된 것 같습니다. 내 필요를 위하여 그 사람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결혼도 합니다. 내가 덜 고생하려고 내 행복을 위해서 그 사람을 그냥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에덴에서의 사랑, 그 돕는 배필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데려오시고 하와를 데려와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어요. 이끄심이 있어요. 돌보심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세상의 무게를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는 뼈와 살이다, 하나다 하며 함께 사는 것이고 함께 평생의 동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에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지혜, 그 지혜의 근본은 무엇일까요? 진짜 지혜는 그 근본을 아는 것입니다. 진짜를 아는 것이죠. 성경이 알려주는 지혜의 근본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어떤 것일까요? 막 두려워서 무서워도 떠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너무 존귀하고 너무 귀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 앞에 설 때 내 옷매무시를 단정하게 합니다. 자세를 바로 고칩니다. 왜? 너무 소중하니까, 너무 귀하게 여기니까.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에, 중심에 하나님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 마음을 의식한 사람은 죄와 사망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유혹을 이길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문제에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른 것이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를 가진 사람은 가짜에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짜를 만난 사람은 가짜 유혹에 휩쓸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기로, 경외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다른 것에 절대 시험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에덴은 모든 것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었고, 에덴에서는 참 행복한 가정의 역사가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에덴처럼, 그 에덴에 생명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도록 우리는 모든 정성을 기울여서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마치 길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끝끝내 자기 집에 모시려고 했던 그 한 사람처럼 말이죠. 길을 가시던 주님을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그를 멈추시게 하고 나를 돌아보게 만드시게 하고 나에게 찾아오시도록 했던 그 소경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주님을 우리 삶의 자리에 중심에 모실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 상처를 입잖아요. 갈등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만나갖고 대판 싸우거나 논리로서 이성으로서 싸워가지고 굴복시키려고 하십니까? 그 말싸움에서 이겨도요 절대 친해지지 않아요. 사람은 매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금 하나만 가도 그것이 남아있어요. 평생.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 없어요. 상처 치유 아무리 봐도 그거 그대로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몸속에. 그런데 무엇이죠?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그와 나 사이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그걸 포용할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감사함을 수 있는 넉넉한 품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품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화하심, 주의 돌보심 속에서 말이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할 때 내가 갖추지 못하던, 내가 갖고 있지 못하던 힘이, 사랑의 힘이, 포용의 능력이, 용서의 힘이 나에게 생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을 세우는 게 내가 세운다 생각했어요. 내 집이니까. 내 자녀도 내가 키운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세운 성도 내가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말 일절하지 않으시고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다수들이 밤새도록 지켜도 아무 쓸모가 없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가정을 세우고 지키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오그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인의 상실이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요, 그가 오늘날의 가정을 진단하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오늘날의 가정이 세 가지 기본 기능을 잃었대요. 상실해 버렸대요. 그걸 회복하는 길은 오직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잃었을까요? 경제적 기능을 잃었대요. 많이 벌었거든요. 고생해서 집도 샀거든요. 저축도 했거든요. 안심이 안 돼요. 안심이 안 돼요. 계속 불안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더 나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 부족한가 보다. 그 불안감 속에서 만족을 못해요. 안심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욕심이 계속 끌어당기는 거예요. 불안감이 그를 계속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것이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어가 버립니다. 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잠언 30장에 보면 이걸 우리에게 아주 지혜롭게 알려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려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호와를 잃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기준이 부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을 넘지 않게 하시기도 하셔요. 그것이 그에게 재앙이 될 것이니까. 또 많이 가지면 그것이 재앙이 될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지 않는 수준, 그것이 경제적 기능을 지켜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육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세를 언어의 임계 연령이라고 보통 언어학자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12세 전에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면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힘겹다는 말인데,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을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어릴 때 그 신앙의 교육을 반드시 가정에서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그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는 그 티네이저가 되기 전 아래 유년기 때에 상당한 정성과 열정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일이나 영국에 가면은 브로드호프나 메노나이트나 아미시 같은 그런 기독교 공동체가 있는데, 그들의 10계명 가운데 7번째는 학교 교육보다 가정 신앙 교육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그 아이를 가르치고 양육할 때 그 아이들은 신앙을 가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버지니아에 존 영이라고 하는 흑인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무식자였고 자녀가 14명이나 되었습니다. 그의 주변은 모두가 마약쟁이들, 마피아, 그리고 늘 폭력 전가로 10대 아이들이 죽어가고 인생을 망치는 그런 할렘가였어요. 그런데 이 두 부부는 누군가에 부탁해가지고 글을 적어서 벽에 붙여놓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두 부부는 배운 것도 없고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도 없지만은 그때마다 주님 앞에 땅바닥에 엎드려서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 자식들 가운데 코넬 대학의 총장도 나오고 의사 나오고 목회자도 나오고 자기 각 분야에 자기 몫을 감당하는 훌륭한 인물들이 너무나 많이 배출되어서 이 가정을 연구까지 했어요. 이거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과학과 어떤 이론으로도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분석할 길이 없어요. 왜요? 그것은 영적인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일이니까요. 지켜주시는 일이니까요. 그들에게는 유혹이 없었을까요? 시험이 없었을까요? 누가 지켜준 겁니까?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고 엎드리는 자, 그 영적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지켜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명적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사명적 기능을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가정들이 있어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원래 믿지 않은 자들이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을 돕는 동력자가 됩니다. 필요한 물품과 물질을 지원하고 사도 바울을 보호해주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이름도 없도 빛도 없이 그렇게 섬김을 통하여 나갈 때 이 신약 성경의
가장 명예로운 이름으로 이 두 부부의 집안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정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위하여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부와 우리의 명성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영향력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위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나만을 위해 쓴다고 하면 그것은 그를 쪼그라들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 것이지만, 그것을 퍼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함께 동력하고 동참하고 협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헛되지 않게 만드시며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믿음의 가정을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